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11월 위령성월이 되었고 물론 세상의 달력으로는 2장 남았지만 교회 시간으로는 1장 남았습니다. 교회는 대림 시기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달이라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들은 위령성월을 보내면서 또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지만 또한 나의 신앙생활의 올 한 해 역시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11월 위령성월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주번 안호중 앞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본당 신혼부부가 있는데 결혼 1주년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들어가길래 제가 아이고 신랑한테 아이고 그 자매님 대접 섭섭지 않게 잘했냐고 그랬더니 형제님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조금 남자들은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기념일이나 그리고 결혼 뭐 이렇게 그 해야 되면 남자들은 이벤트 해야 되잖아요. 꽃다발부터 준비하고 목걸이가 됐든 뭐 반지가 됐든 가방이 됐든 뭐 하여튼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자매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자매님들은 우리 신랑 형제님에게 별로 노력 안 해도 돼요. 이제 여자는 남자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안 건들 테니까 하고 싶은 게임 실컷 해. 그럼 남자는 좋단디 아주 그냥. 오늘 저녁에 내가 자기 안 건들 테니까 친구들 만나서 술 실컷 먹고 와. 그럼 남자는 좋단디. 그런 걸 보면 남자가 참 손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까 신랑이 들어가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참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웃으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복음이 사랑이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든 계명을 가장 압축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은 사랑이고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 사랑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사랑이죠. 오르막길은 동시에 내리막길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하느님 사랑은 동시에 이웃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국 같은 사랑이죠.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예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오르막길이 동시에 내리막길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사랑은 같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에 대해서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걸 쉽게 정의 내릴 수 있었으면 지금까지 주구장창 사랑 노래를 부를 리가 없죠. 지금도 그 사랑이 뭔지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나 드라마는 다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사랑이죠. 우리가 그만큼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사랑에 대해서 온전하게 잘 모른다. 어렴풋이 알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쉽게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이 아닌 것들이 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도 우리 꼬맹이들 빼고 꼬맹이가 아니라 아직 미성년자 빼고 여러분들은 다 겪어봤잖아요. 신랑을 처녀총각 때 보면 막 밤에 잠이 옵니까? 안 오죠. 막 눈만 감아도 떠오르고 막 심장이 쿵쿵거리고 그런 감정만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 실제로 그 연구 결과로도 그렇잖아요. 남녀가 사랑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짧으면 9개월, 길면 30개월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는 2번 다시 안 나온대요. 그러면 30개월 지나면 이제 심장이 더 이상 안 뛰어요. 봐도 별 감흥이 없어. 저 사람을 봐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야지. 사랑을 감정만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내 가슴이 더 이상 뛰지 않으면 내 사랑이 식었다라고 사랑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랑을 포기해버린다.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착각이다. 신앙도 똑같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막 할 때 세례를 막 받았을 때는 성당 가는 것이 좋고 기도하면 막 떨리고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한 30개월? 한 3년 정도,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성당 가도 심심하고 미사가 뭔 재미인지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영 느껴지는 것도 없고 똑같아요. 신앙도 감정이라고만 생각을 해버리면 내 가슴이 뛰지 않으면 내 믿음이 약해졌다. 내 믿음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버린다.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착각은 뭐냐라고 한다면 내 짝꿍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래요. 뭐냐면 이게 이제 동양이나 서양이나 잘못된 출발점이 있네. 신화를 보면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한 몸이었대요. 그랬는데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다 보니까 너무 힘이 센 거야. 그래서 신이 이 둘을 반으로 쪼개버렸어.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떨어져 버렸죠. 이것은 무슨 생각이에요? 정확하게 나하고 들어맞는 내 짝꿍이 어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뭐가 잘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나하고 딱 들어맞는 그 짝꿍이 아니야. 어딘가 나를 온전히 이해를 하고 딱 들어맞는 짝꿍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집신도 짝이 있다. 근데 정말 큰 착각이 집신은 원래 오른쪽 왼쪽이 없다. 우리들은 집신도 짝이 있다고 그러는데 집신은 원래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신는 놈 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군가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걸 복구하려고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짝이 아니다 라고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 그것이 사랑에 대한 두 번째 착각이다 라고 하죠. 세 번째 착각은 뭐냐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착각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정말로 사랑을 하게 되면 다 품어주고 나는 사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또 관계가 틀어지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누구예요? 상대방이죠. 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세 번째 착각이죠. 이것도 신앙하고 똑같아요. 원래 이제 여러분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하느님을 믿을 준비가 다 되어 있죠. 근데 일이 잘 안 풀리고 뭐가 잘 안 돼. 그럼 누가 문제예요? 하느님의 문제지. 그죠? 그러면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절로 한번 가봐야 되겠지? 내 말 잘 들어주는 놈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절로 갔는데도 뭐가 잘 안 돼. 그럼 내 문제예요? 부처님 문제예요? 저 부처님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랑이라고 할 때 내가 과연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되는데 자기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착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 상대방 탓을 하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무게를 지음으로써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우리 신앙과 빗대면은 우리 역시도 하느님께 사랑합니다 또는 누군가에게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역시도 이 세 가지 착각 속에서 그냥 심장이 두근거릴 때만 기도가 잘 됐다. 하느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하느님하고 나하고 잘 안 맞는다거나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착각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랑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생각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 여기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느님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옆에 사람을 정말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다면 비슷하게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원래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라고 한다면 살에서 나온 말이에요. 살. 여러분 살. 이 살. 그래서 살에서 사랑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무슨 말이냐면 살만 나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나만 보면 죽을 맛이야. 그럼 이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집착이고 자기 생각일 뿐이고 자기 만족일 뿐이죠. 사랑은 그래서 쉽게 정의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뭔 맛이 나야 돼요? 살 맛이 나야 돼요. 살 맛의 반대가 뭐예요? 죽을 맛이죠. 그 죽을 맛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아요. 죽이에요, 죽. 죽에서 나온 말이에요. 죽은 장시간 펄펄 끓이죠. 지금이야 죽이 뭣도 넣고 해서 맛이 있지만 옛날에 그 말이 만들어질 때는 허연 죽일 거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 뭔 맛이 나요? 아무 맛도 안 나요. 생명의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죽에서 죽다가 나왔고 죽을 맛이 나왔어요. 결국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만 보면 죽을 맛이야.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살고 싶지도 않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내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부인이나 남편이나 내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자기 사랑에 매달려서 내 식대로 사랑하는 거, 나만 사는 것 말고 우리들은 내 식대로 사랑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수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정말 살맛이 나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 정말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참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살맛을 나게 해주고 살맛 나게 해주면 그걸 보고 누가 살맛이 나요? 하느님이 살맛이 난다. 결국은 이 두 개는 같은 것이다. 사랑은 정말로 정의하기 어렵고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웃을 사랑하여라 라고 할 때 우리들이 한번 곰곰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은 내가 너무나 쉽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정말 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나로 인해서 살맛이 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나만 보면 인상을 쓰고 그 사람은 나만 보면 죽을 맛이야. 그러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똑같이 하느님도 여러분들을 보면 살맛이 날 것인지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보면 죽을 맛이다라고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